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자,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을 잘 쉬었습니까? 오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니까 들판에 벼가 노랗게 황금 들판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밭에도 호박을 심었는데요. 호박이 누렇게 이제 파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누렇게 되니까 이곳저곳 눈에 띄입니다.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어보니까. 그거 호박죽 끓이면 또 할머니들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 미용 침술 봉사할 때 할머니들 호박죽. 자, 우리가 봄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박을 심으더니 박이 또 나고요. 참 하여튼 종자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DNA를 주셔서 하여튼 고 심은 고게 나요. 팥을 심은 데 거기서 호박이 안 나오고 꼭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망고 진리 법칙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그곳에서도 하여튼 교회마다 이단들이 들어있어요.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 중에서 특별히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자 우리 5장 4절 한 읽어봅니다. 한 장 앞장 넘겨서 5장 4절 5절 6절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할례를 행한다고 유대인들이 조상 때로부터 해왔던 그 할례 의식 그거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역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장 1절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념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너 자신을 살펴봐라. 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떻게 어쩌다가 저런 일을 저런 죄를 범했을까? 나도 저런 경우가 되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이 뭘까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하면서 이 수고로서 짐지는 수고, 그죠?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을 이제 속인다. 아무것도 된 것도 없으면서 된 줄로 이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안정과 진리와 도덕 이런 데서부터 헤맨다는 그런 뜻이 헤맨다. 스스로 속인다. 미혹되고 유혹되고 방황하고 죄짓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속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중직자요, 권사요 하면서 믿음 좋은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속고 있다. 속고 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은 정말 그 시대의 사사였어요. 사사로서 정말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은 이제 머리에서 났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릴 때까지 들릴라의 물팍에서 그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장난을 쳤잖아요. 희롱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머리가 잘리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 힘을 한번 떨쳐보리라. 그런데 그 힘은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스스로 속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그래서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하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얼마나 참 능력이 있어서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응답도 되지 않고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썩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속임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하는 것이 자기에 있어도 남에는 있지 않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짐을 서로 지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각각 자기 짐을 하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요. 뭐라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가운데 뜬구름 없이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왔을까?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 거짓 사도들은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어떻게 해요? 거짓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급함으로 먹고 살아요. 신천지 이만희는 어떻게 먹고 살죠? 신천지 이만희에게 소속된 성도들이, 가짜 성도들이 공급함으로 먹고 살겠죠, 그죠? 이단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전국에 커버렸죠. 이단들이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먹고 공급해주는 힘으로 교주가 먹고 산단 말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신봉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중에 일부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공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것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범죄한 형제들이 짐을 지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르침을 주는 자는 사도나 목회자겠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님들을 말하겠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 음식도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주거지, 주택도 될 것이고, 돈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함께 나누라, 함께 동참하라. 그런 얘기죠. 사실 뭐 우리 시골교회 미자립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한 그런 예우를 하고 싶어도 너무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처지죠. 그래서 미자립 교회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죠. 뭐 큰 교회에서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 누가 도와주면 감사하게 먹고 살고 안 도와주면 뭐 그냥 감내하면서 사는 거죠, 그죠? 그걸 뭐 누가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감동이 와야 뭐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하지. 그걸 어떻게 뭐 인력으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정상적인 교회는 이것이 뭐 제도화돼서 목사님 청병할 때 얼마 이렇게 사례비가 책정되어서 이제 재적회 공동회의에서 이제 통과되어서 그렇게 책정한 대로 이루겠지만,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목회자의 목회하는데 사례와 그 재정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까도 3절에도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산다고 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뭐 사람한테 무시당할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사람한테 멸시당하고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앞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야, 너는 정말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있느냐? 함께 하고 있다고 너는 그렇게 자부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읽으면서 무심코 지나갔거든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이걸 문맥적으로 따져볼 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헤매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너한테 업신여김을 받겠느냐? 너 주의 종한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루라. 자,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이요. 앞에 6절 가르침을 받는 자와 뭐 가르침을 주는 자,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려는 본문은 8절이에요. 8절, 9절, 10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니까 앞에 절을
해석을 하고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절에 6절에 대해서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모두 형편이 뻔히 아니니까 여기서 구속할 당할 필요 없이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제목이 뭐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심다가 가느냐? 무엇을 심다가 가느냐? 이제 직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농부는 뭐 농사를 짓다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먹고 살다가 가고요.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은 평생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수입으로 먹고 살다 가시고요. 그다음에 어부는 고기 잡다 가고요. 광부는 뭐 산에서 뭘 캐다가 강물을 캐다가 가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다 이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달란트를 먹고 살다 가지요. 그런데 무엇을 심고 가느냐?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직업적으로 무엇을 심고 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가 뭐냐? 그 앞장에 나와 있어요.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쭉 나와 있어요.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그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못할 것이요. 야, 이것을 보면요, 숨이 콱 막혀요. 육체의 소욕은 이 죄의 목록들이 쫙 열거되죠. 죄의 목록들, 죄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쭉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주신 직업대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요. 지금 구조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돈을 버는 세상이에요. 그냥 정직하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셰님처럼 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의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 따라 행하는 그런 귀가 열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명령을 하잖아요. 명령.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하면서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가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치 고무풍선을 가지고 이쪽에 손을 이렇게 누르면 바람이 이쪽으로 몰리고 이쪽 누르면 이쪽으로 몰리는 것처럼 서로가 거슬리고 서로가 대적이 된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잖아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나는
성령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육체의 속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들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방언을 하고 싶어서 봉에도 따라다니고 큰 기도원도 따라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결국 우리는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아무나 됩니까? 그래서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을 받겠느냐? 성령의 인도함은 그런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현저하다. 육체의 일은 이러하다 하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관을 우리를 또 완전히 없애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구원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오직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5장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자,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완성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서 약속을 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약속을 향해서. 그 약속을 향해서 자, 5장 5절 보세요.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의의 소망.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천국의 약속을 지금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이 확정이 완전히 되어버렸다면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가지고 구원받아서 해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열매 맺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안 그래요? 십계명 지킬 필요가 뭐 있고, 그죠? 선을 행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죠?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열심히 천주교처럼 열심히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서 살되 그 의의 약속,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항저우 올림픽 선수들이, 그죠? 자기들의 노력의 공로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참 열심히 땀 흘리고
와, 그 사람들요. 체중 감량하는 사람들 그 텔레비 방영하는 데 보니까 눈물 나더래요. 먹고 싶어도 먹지도 물도 못 먹고 그냥 저을 때 올라가기 전에 이제 두려우니까 다시 한 바퀴 뛰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저울에 딱 올라요. 겨우 뭐 몇 점, 소수점 이하에 되니까 한숨을 내쉬더라고. 그 소수점 이하만 조금만 이상만 되면은 탈락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놨고 너무 길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방에 가서 링겔 맞더라고. 링겔 맞아가지고 회복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역도도 들고 이렇게 뭐 권투도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죠? 여러분 좀 뭐 뚱뚱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 근데 물 먹고 싶은 거 먹고 커피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참 복이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뭘 노리기 위해서요? 메달, 멜루간. 그래서 그의 힘쓴 공력대로 그죠? 동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금메달도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영광이 같습니까? 영광이 좀 다르죠, 그죠? 예, 금메달은 금메달의 영광이 있고, 은메달은 은메달의 영광이 있고, 동메달은 동메달의 영광이 있어요. 그 메달도 다 귀한데, 그게 못 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시아에 보니까 참 나라들도 많던데, 메달도 못 딴 나라들도 수두룩해요. 근데 그 영광이 참 다르거든요. 그와 같다면, 오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자 18절 다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거추장스럽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6장 12절에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하면서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오늘 19절에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우리 마음에 음행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더럽고 호색 아름다운 여자 보면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다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그러면은 분쟁이 없어요? 아내와 남편의 싸우는 그런 부부싸움 안 합니까? 시기 안 해요? 분 안 내요? 분. 하루에도 몇 번씩 불을 내잖아요. 그리고 당 짓고 분열하고 나눠 쓰고 그 다음에 투기 남 잘되면 배합하고 방탕한 거 우리 속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런 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런 것을 갖다가 들어 대적하며 싸우는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산다고 봐도 간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계하느니 이런 것을 경계를 하여라. 경계.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이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금지할 법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행동에, 우리의 은행심사, 아까도 우리가 회개 기도했지만 은행심사 속에 우리가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이런 열매로 사느냐. 이 자연의 모든 만물 조화는요, 심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뭐 50년, 60년이 돼도 우리의 인격이나 삶의 말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24절, 25절, 5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8절,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심는다, 거둔다. 7절에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도 심는 자는 거두고 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두 번이나 이렇게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 얘기를 해요. 7절에도 심고 거두고 8절에도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그러면서 반드시 심으면 거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 씨앗은 열매는 좀 더디 날 수도 있고 또 일찍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다. 그게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가 그게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라. 사람이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며 너희 우리가 마음에 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려고 살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그래야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그러면서 선 얘기하면서 그죠?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선을 행하려는데도 기회를 놓치면 할 수가 없대. 그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이 누구예요? 믿음의 가정? 그것이 이제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과 뒤가 이제 숨이 쌍관절이라 갖고 앞대가리하고 뒷공지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남을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믿는 가정이에요. 믿는 가정. 믿는 가정 중에서도 우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삶을 가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밖에 너희는 뭐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처럼 마치 돌멩이를 가지고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이렇게 해서 참 멀리 나가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분은 목회자에게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을 하고 그 위에는 예수 안 믿는 비신자에게도 우리가 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이루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참 주의 종에게 대접을 받은 사라밧 가부 얘기도 알고 삭개오 얘기도 알고 그죠? 삭개오도
예수님이 문 안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뭐 이런 선행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실천해야 될 핵심이 성령으로 신고 살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기둥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수와 갈렙 그 20대 이하들만 들어갔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노니 5장 22절 이런 일을 경계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구제하고 또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 이 세상 살 동안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고 거두는 것만 신경을 썼지 내 삶 속에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신고 거두는 이런 일에 등한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 속사람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육체의 소유가 거슬리고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령으로 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